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영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 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기다린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이고 완전한 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 창세기 16장과 오늘 17장 사이에는 대략 1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때를 만들므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 듯 했지만 그러나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과 또 분열과 싸움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물론 13년 전에 그 아픔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완벽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조금 나은 하나님, 다른 신보다 조금 나은 하나님, 그렇게 믿는 사람이죠. 그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라틴어는 코람데오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 사회생활 속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해요.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거지. 아브라함도 불안할 때가 있었어. 두려울 때가 있었어. 세월이 점점점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셨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내 언약. 이 17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한 13번 정도 나올 겁니다. 내 언약, 내 언약, 영원한 언약, 내 언약.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이 17장에서 유독히 하나님께서 내 언약, 내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약속을 지키셨다가 어떤 때는 지키지 않으셨다. 그러면 못 믿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참 저 사람 믿을만해. 참 성실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려고 애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편에서는 지키려고 애썼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도로가 파손이 된다든지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주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사람들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을 잘 지키는 약속.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코리안 타임이 없는 교회예요. 약속하면 얼마나 시간을 잘 지키는지요. 정말 장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자,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4절에도 내 언약이라, 내 언약.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나의 언약.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상황 보고 판단하고 상황 보고 살아가지 말라. 네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상황은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들도 안 주셨는데 너 이름부터 바꿔라. 이름부터 아브람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여기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크신 하나님. 비전과 꿈을 주셔도요, 또 조금 번성하게, 이게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뒤에 보면 사레, 그의 아내 사레도 사라로 바꿔주잖아요. 열국의 어미. 안 될 것 같지, 불가능할 것 같지, 지금 손에 잡히지 않지, 눈에 보이지 않지. 그러나 내가 이룰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다운 삶, 사라다운 삶.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참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얼마나 좋은지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제는 외형적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 내면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사람 달라졌네. 저 사람 말하는 게 달라졌어. 저 사람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 저 사람 표정이 달라졌어. 저 사람 살아가는 게 달라졌어. 그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은 다르게 사네. 다 인상 쓰고 다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저 사람은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밝은 표정이네. 말하는 것이 다르네.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사는 것, 사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7절, 8절.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7절에 보면 내 언약, 영원한 언약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신약,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결국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마는 거기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살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리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표징으로,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죠.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성으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며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잊어버릴 수 없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약속. 아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언약.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라고 하는 그 문자 그리고 육신의 표시에만 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하신 그 핵심을 놓치게 된 거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의 의미는 세례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19절 말씀.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점점점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이삭이라.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란 뜻. 웃음이라. 그런데 그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 아들 낳을 거야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낳아요 아들을. 내 나이가 몇인데요. 내 아내의 나이가 몇인데요. 그래서 약간은 헛웃음, 못 맺겠다는 그런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너를 웃는 인생으로, 즐거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막 바꿔줄 것이다.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그리고 이스마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순종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내 언약,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시고 언약을 간직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전 세계 열방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미옥 집사님의 친정어머니 그리고 우리 정범석 집사님의 장목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출발해서 조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노양도에 있는 의정부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 웃는 인생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도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것으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최윤희 집사님의 남편 그리고 이혜심 권사님의 아버지가 어제 그 의정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환 상태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또 수련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단기 선교팀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군 복무기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